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창세기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있는 교회. 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노아와 그 8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첫 번째 번제를 제사로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노아에게 두 번째 주신 언약입니다. 방주 들어가기 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홍수 나온 후에 언약을 또 세우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요즘에는 이 무지개가 또 다른 상징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인지 다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무지개 언약은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지만 다시는 홍수로서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 신앙이 연결돼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이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를 멸하는 일이 다시는 없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존의 언약이다라고 하죠.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존을 해 주시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속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환경과 길이 홍수 심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계속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주신 게,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겠는데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절대 그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자연 현상으로 본 구름과 무지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구름과 무지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저희가 구름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바로 윗물이죠. 윗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물들이, 바다나 강이나 이런 물들이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게 모이면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윗물이고 깨끗한 물이죠. 이 땅에 있는 오염된 모든 것들이 증발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깨끗한 순수한 물만 모이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렇게 형성되는 게 구름이죠.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뭐냐 하면은요, 햇빛이 비쳤을 때 그 윗물, 그 깨끗한 물, 그 깨끗한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되거나 햇빛이 그걸 통과할 때 거기서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이 빛이 나눠져서 7개의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는 햇빛이 그 깨끗한 윗물에 반사되는,
아니면 통과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무지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과 무지개가 바로 언약의 징표다, 언약의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 현상으로서 봤을 때는 무지개는 보통 이렇게 땅에 저 끝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뭐 구름 안에서 이쪽 구름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과 무지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 무지개와 구름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구름을 공부했을 때 이 물은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물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랫물, 이 땅에 있는 물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태양빛, 햇빛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 결국 우리가 변화가 돼서, 그렇죠?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신령한 윗물, 깨끗한 물, 성도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인 곳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이런 거듭난 성도, 변화받은 성도, 새롭게 된 성도들이 모인 그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름 혹은 그런 깨끗한 물방울과 햇빛이 만났을 때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보이는 빛입니다. 보이는 빛. 그렇죠? 빛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걸 딱 뭐다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그 빛이 이렇게 나눠서 색깔로, 7색깔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자, 다 같이 에스겔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에서 28절. 거기 보시면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랬죠? 여기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죠. 이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지금 에스겔이 저에게 묘사하려고 지금 애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진짜 힘들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딱 봤어요. 이게 뭐예요? 빛인가 불인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보고 지금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지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지금 그룹, 그 내생물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1장 내용이거든요, 전체가.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빛이 나왔잖아요. 그 자체 속에서부터 빛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이 단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과 빛이.
그래서 그 빛이 나왔더니 그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랬어요. 그 빛이 나와서 구름을 통과했더니 무지개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5절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이 본 계시의 시작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래요. 그렇죠? 역시 여기도 보면 그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단쇠라는 게 있죠. 단쇠. 근데 어쨌든 그 모양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그룹인데 보니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습이 사람 같다. 그럼 결국 이거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스겔이 미리 그 계시를 보고 저에게 묘사한 거죠. 근데 그 핵심의 이 전체의 이 모습의 핵은 뭐냐면 단쇠예요. 단쇠. 여기 단쇠. 이 단쇠가 뭐냐면요, 단쇠는 한국말로 이렇게 뜨겁게 단련된 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이렇게 불로 연단이 돼가지고. 근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실상 이게 어떤 의미의 단어인지 몰라요. 학자들도. 성경에서 딱 여기 에스겔서에서만 3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아인은 모습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시말이란 단어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라요. 뭐 금하고 은을 합한 뭐 그런 약간 놀이끼리한 그런 뭐 합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한국말로는 단쇠로, 또 영어도 여기 보면 glowing metal 그랬죠. 빛나는 쇠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쇠가 바로 지금 여기 막 불이 나오고 번쩍번쩍하고 빛을 발하고 그러죠. 그 핵이 이 단쇠예요. 거기 중심이. 그래서 월롱스님께서는 이 단쇠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쇠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리고 단쇠에서 나온 빛은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쇠의 빛이 구름을 통과하면 사면의 무지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는 단쇠잖아요. 거기서 빛이 나와서 구름을 통과하니까 그게 사면의 무지개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구름을 통과해서 무지개로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름은 뭐예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름의 모습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특별한 육신은 그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사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스스로 빛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구름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대요? 무지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단쇠의 빛은, 단쇠는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지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빛이 나와서 구름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무지개예요.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근데 결국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구름이 된다면 이제 우리도 이 무지개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목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희도 무지개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 중에 제1번입니다. 으뜸이에요. 그렇죠? 구름 제1호가 예수님이시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거기서 같이 구름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빛을 받으면 우리 통해서 이제 무지개가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의 일곱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일곱 말씀의 무지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곱 말씀하셨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이것을 거듭 강조하셨는데요, 십자가가 바로 구름이고 거기서 말씀하신 일곱 말씀이 무지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왜 구름이냐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공중에 떠 계셨어요. 그렇죠?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는 땅에 박혀 있지만 예수님은 떠 계셨죠? 십자가 위에 구름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땅에서 들림을 받으면 온 사람들을 나에게 모으겠다. 이 땅에서 들리면이란 표현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바로 십자가가 구름이란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름이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일곱 말씀은 바로 그 일곱 색깔의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 간단하게 그 일곱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십자가의 색깔과 한번 매칭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색이죠. 자, 첫 번째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소망의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랬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이 하늘의 소망,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록색. 초록색은 생명의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생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영생의 상징.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영생을 약속하신 거죠. 낙원. 그게 초록색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황색이죠. 황색.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그 황색은 신하들의 도복의 색깔입니다. 신하, 왕을 섬기는 신하들, 그리고 뭐 주인을 섬기는 신하들의 옷의 색깔이 황색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겸손의 은혜입니다. 겸손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효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 모친을 챙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효도의 십자가, 그리고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적색, 붉은색인데요, 이것은 속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레벨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속죄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색인데요. 자색.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남색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권세의 은혜입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권세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가져오잖아요.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목마름을 다 걸머지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목마름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갈증을 없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이것은 믿음의 상징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는 분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면서 뭐 걱정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뭐 이거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성의 십자가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라색. 때로는 백색도 말씀하셨어요. 백색. 보라색은 뭐냐 하면 성결의 은혜와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성결의 상징이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진짜 양심도 깨끗하고 삶도 성결한 그런 분이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이 바로 무지개의 일곱 색과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일곱 말씀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공생의 모든 하신 일의 그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한 게 바로 일곱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 무지개가 있는 성도이며 교회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받은 교회다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무지개가 있는 교회예요? 말씀 받은 교회가 무지개가 있는 교회다? 아니에요.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가 무지개가 있는 교회예요.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요, 말씀 들어가지고 좀 달달 외워서 그냥 앵무새같이 잘 전달한다 이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말씀을 받으면 거듭나서 구름이 돼야 되죠. 먼저. 그 다음에 구름이 된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통과돼 나갈 때 무지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일곱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색같이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 같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낙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 같은 겸손의 자세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십자가 피가 충만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가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황색의 그 확실한 믿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보라색의 성결, 경건, 거룩함,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은, 또 무지개가 있는 성도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서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에 이 말씀이 다 품어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저에게. 근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됐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예수님 같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죠.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한대요. 영광의 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아까 에스겔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영광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무지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무지개가 있는 그 구름 같은 교회에게는 홍수가 절대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엄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이런 홍수 심판 보내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근데 마지막 때는 용이 하나님 흉내내서 홍수를 입으로 뿜어내가지고 성도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홍수가 나와서 성도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이런 환난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가 있는 그 교회에는 그런 홍수에서 절대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장 28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죠. 거기 무지개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분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부터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분이, 무지개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신 그분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왔는데 어떤 모습입니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의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한테 가서 그 책을 주시면서 먹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요한이 가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라. 지금 에스겔 1장과 2장의 모습과 계시록 10장에 있는 모습이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는 요한같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계시록 11장 12장을 넘어가시면 그 책을 받아 먹은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해 입은 여자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 해 입은 여자가 바로 무지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입은 여자를 용이 핍박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홍수 같은 것을 보낼 때에 땅이 그것을 다 삼켜가지고 그 여자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지개가 있는 교회가 받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늘푸른 교회가 무지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말의 홍수로부터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 거짓말에 떠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절대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무지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저희가 말씀을 많이 받았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기만 하면 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2021년도에는 무지개가 있는 교회, 무지개가 있는 가정, 무지개가 있는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지개가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이 한 해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무지개가 있는 구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무지개로서 드러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변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저희 모두가 다 거듭나고 변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그 용의 거짓말 같은 홍수로부터 보호를 하여 주셔서 저희가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붙어서 진짜 이 모든 심판을 면하고 그 영광의 그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구름에서 만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2020년도 한 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2021년도를 새롭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며 금심 없는 재물의 축복이 가정마다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미 아시고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